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의 난 자들이든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밋밋하더라도 순종하라, 신앙생활이 밋밋하더라도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교절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누룩이 없는 떡, 떡이 아니죠. 빵이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의 시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새로운 해의 첫 달이 6월절에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일째 될 때 어린 양을 정하고 14일 날 저녁이 될 쯤에 해질 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4일째 되는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6월절 시작과 함께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일곱째 되는 날은 성회로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지켜지는 곧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3, 4월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6월절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 몬시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시나고그, 회당이죠. 회당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몬시 주변에 있는 회당은 200개가 있대요. 안 놀라운가 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고 또 시나고그도 많습니다. 6월절은 보통 3, 4월이기 때문에 그 달이 되면은 그 동네 길가에 뭐가 많죠?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를 이루는 거 아시죠?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 내버립니다. 또 6월절 절기 전에 모든 옷을 어떻게 합니까? 세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탁소가 가장 바쁜 날이 6월절 절기 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반센노블에 가서 6월절 절기에 대한 책을 약간 봤더니 거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전에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죠? 예, 누룩이 들어있는 물건이나 누룩이 있는 것을 찾아내면 상품을 주더라고요. 상을 주고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라도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을 이어서 무교절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도록 하셨습니다.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졌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집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면 죽게 돼 있었어요. 죽음과 관련된 게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회중에서 출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엄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 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며 해석을 하곤 합니다. 누룩은 인간적인 교훈이라든가 전통, 외식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마태복음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1차적으로 이 세상적인 외식적인 교훈이나 전통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누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누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해석하는 거죠. 7일 동안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죄를 제거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 일상의 삶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죄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성경은 일반적으로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이 있는 이 빵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게 커져가는 의미로 이 누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교병에 대해서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해석을 좀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드셔보셨어요? 대부분의 빵은요,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빵이요? 맛있어요. 빵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은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바싹 이렇게 붙어 있는 얇은 빵이지 않습니까? 먹으라고도 잘 먹기 힘들죠. 7일 동안 이 맛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 그리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누룩을 넣는 빵은 어때요? 누룩 넣는 빵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좋아요. 부풀어 오르는 그 빵,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빵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빵 냄새 맡으면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것처럼 빵 굽는 기구를 산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빨리 사라. 저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일어날 때 이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빵 굽는 기구가 반죽을 하면서 돌잖아요. 그 치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새벽기도 가잖아요. 근데 빵 굽는 빵집 지나가면 새벽에 이 빵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정말 맛이 없어요. 밋밋한 것입니다. 먹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하루도 아니라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는 절개. 6월절은 마음껏 어린 양을 푸짐하게 먹는 거지만 무교절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밋밋할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교병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재미나 즐거움이 없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밋밋하면요, 힘들어요. 뭔가 극적이거나 다이나믹한 어떤 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밋밋하면은 마치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식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무교절은요, 밋밋한 7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버리고 씻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무교병을 먹어요. 맛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도 왜 그것을 7일 동안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밋밋한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요,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 잘 빠질까요? 이게 잘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단이나 사이비에 잘 빠질까요? 이단과 사이비에는요, 다이나믹한 게 있거든요. 뭔가 극적인 게 많아요. 누룩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팍 부풀어 오르는 게 많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도 빵을 반죽해서 이만했던 게 이만히 커지면 신기하잖아요. 사이비나 이단에 그게 많아요. 재미가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것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기존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배에 찬양하는 게 밋밋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6월절에서 경험한 구원의 다이나믹한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밋밋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즐거움이나 재미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신앙생활 밋밋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6월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켜야 될 무교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무교병도 먹으면서 밋밋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통 빵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만나고 즐겁고 신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 없는 빵처럼요, 평범하고 밋밋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평범하고 밋밋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에이, 맛없어.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폐부를 찌르면서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항상 매일마다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음을 통하여서 밋밋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안에 절제와 죄악을 제거하는 삶의 경건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누룩과 같이 부풀는 어떤 재미나 즐거움이나 다이나믹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밋밋하고 다이나믹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